우리가 믿는 것은 한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개인들의 생애, 한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분명히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오늘 역대기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12절, 13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백성을 이끌어갈지 하나님께 1000개의 제사, 1000개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특별히 저희 교회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교회적으로 함께 나가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일지에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의롭고 바른 지금 일을 하는데 동참한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나가실 텐데요. 오늘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14절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 약속하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굴을 구한다. 중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 물론 서양도 그렇지만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얼굴을 떨어뜨린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체면이라고 하는데 중국적인 표현을 하면 얼굴을 떨어뜨립니다. 체면을 깎아 내린다. 체면을 상한다.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 얼굴을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역대기하에 기록된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각 나라 기독교 국가들이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범죄, 문제, 사회적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유독이 심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성경 여기 14절에는 동사에 주황색으로 칼라펜으로 색을 칠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조건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첫 번째 듣는다. 둘째,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고칠 것이다. Heal our land.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heal, 고쳐주시겠다. 자, 땅을 어떻게 고칩니까? 이 의미는 영적인 고침,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올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왕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국회의원들, 여야를 물어나고 모든 권력들, 권위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백성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세 가지 동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응답,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소 한두 가지 이상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들이 응답되시려면 오늘 역대기야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여기 백성이란 이스라엘 민족 선민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첫 번째로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제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오늘과 같은 특별한 의미 있는 한국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들은 어찌 보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지만 나라를 위한 어찌 보면 구국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일 굉장히 큰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잘못한 허물과 잘못들을, 죄들을 용서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하물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자 복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황폐한 그 모습,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보고 예루살렘의 근황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간절히 먼저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야 7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둘째로는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고쳐주시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친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런 여호와로 붙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치료한다 할 때 여호와 라파,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을 고친다 할 때가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병원이 라파의 이름을 사용한 병원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민족적으로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정말로 이 말씀에 입각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우리 민족이, 이 나라의 잘못된 모든 체제들이, 어떤 방식들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방금 읽은 이 12절 13절에 보면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징계하셨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농작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농경사회에 농작물이 사라진다면 거의 굶어 죽어야 됩니다. 옛날에 IT나 있고 반도체가 있고 석유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1차 산업에 의지했던 이 당시 농작물은 병충해가 없어야 됩니다. 깐부기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수확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낙화되고 열매를 따기 직전에 벌레가 먹어버리고 없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소득에 심은 것에 수십 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비를 주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역병도 사라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이 땅이 고쳐질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나가서 기도할 때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민족의 죄들을, 또 우리 집안의 죄들을, 우리 개인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내 개인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가족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죄들로부터 떠나면, 회개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약속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고 이 땅, 우리 민족을 고쳐 주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임진왜란과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입들과 특별히 6.25 전쟁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6.25 전쟁이 한창일 무렵 부산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있었던 것을 들려드리고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이 한참일 무렵 이제 낙동강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이 전쟁은 끝이지 않습니까? 낙동강 마지막, 그리고 피난민들이 많이 부산으로 몰려갔을 때 많은 목사님들도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지금도 초량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 초량교회 25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초량교회의 교회 연역을 참조하면 6.25 사변으로 피난 동포를 수용하고 이 교회가 수용했다는 겁니다. 국난 극복 기도회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다. 제가 읽은 이 문장 그대로가 초량교회 교회 연역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한참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월 15일, 여러분 9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고진석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이 해난, 이 해상에서 있던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인천항과 같이 이 밀물 썰물의 이 차이가 너무 작아서 군함이 들어오기에는 거의 희망이 없는 바다가 인천 앞바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꿈꾸지도 못했, 아무도 감히 그 큰 군함을 인천 앞바다에다 이게 정박을 시키고 포를 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메가더 장군에게도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기도했기 때문이고, 인천 상륙 작전이 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상상도 못했던, 꿈에도 알지 못했던 허를 찌르는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중간에 보급로를 차단하고 서울을 향해서 엄청난 포를 쏘아대므로 결국 북한군이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 연합군과 한국군이 전쟁을 다시 밀어붙이는 획기적인 기회가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한 이 때를 기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구국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동강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것만 이제 점령이 되면 한국 전쟁은 끝마치고 미국이나 연합군 16개국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거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우리 민족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찌 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찌 법을 막을 수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희들 나가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번영케 하시고 살기 좋은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그리고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의 후손들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 말씀을 외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읽고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서울 시내에 나가서 악한 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막기 위해서 기도에 동참합니다. 이것은 교단적인 연합이다, 교리적인 타협이다라고 생각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단지 가서 제가 정부의 어떤 기관에 사인도 한 것도 아니고 신청한 것도 아니고 거기과 연관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역적 지방 독립교회인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오고 가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에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우리 노약자분들은 우리 젊은 성도들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지 말라고는 제가 하지는 않겠고요. 원하신다면 가시되 이제 저희 교회는 워낙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시청과 경복궁 뭐 이런 쪽에 광화문 쪽에 지하철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종로 3가 쪽에 같이 예배 맞추고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같이 가셔서 아마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모이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요. 굉장히 많을 텐데 아주 번잡하고 다시 당부드리면 안전에 좀 신경 써주시고 서둘지 마시고 집회를 마치고 집에 올 때 혼잡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빨리 가서 빨리 타고 와야지 하는 생각도 다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안전을 신경 쓰시고 안전하고 즐겁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안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친교실 앞에 물병 하나씩 챙겨가시고 그리고 비닐봉지 가지고 가셔서 정리정돈 잘 하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